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이저리그 아시죠? 미국 프로야구. 이 메이저리그 야구사에 전설적인 타이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24년간 타율이 3할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기 9년 동안은 타격왕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쓸어버렸어요. 은퇴할 당시 총 90개의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전당에 헌액될 때에 홈런왕 베이브 루스보다 더 높은 표로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베이브 루스가 95.1%인데 이 사람은 98.23%로 명예전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1961년 75세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사망할 때에 야구 관계자는 3명밖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조차도 참석하지 않았대요. 코베의 지나친 승부욕과 잔인함, 비열함, 편집증으로 인해서 그라운드의 외로운 늑대, 방망이를 든 남봉꾼, 가장 악랄한 선수,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걸핏하면은 같은 팀 동료들하고 싸웠습니다. 한 번은 관중석에 난입해 자기를 낳은 야유하던 장애인 선수를 한두 대가 아니라 아주 hum신 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타이쿰의 괴팍한 성격은 어머님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데뷔할 당시에 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이 한밤중에 도둑인 줄 알고 이 엄마가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 타이쿰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이 엄마에 대한 분노로 살았대요. 타격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 분노와 증오가 그를 타격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 분노, 원한, 이 나쁜 악감정이 이 사람을 최고의 야구 선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쿰은요, 이 분노, 원한 때문에 일생 동안 자유롭지 못했어요. 항상 과거에 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에 대한 이 증오, 이 증오심으로 늘 이 고통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바꿀 수 없어요. 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줬지만 과거는요 결코 바뀌지 않아요. 용서는 용서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평화롭게 감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과거 매이지 마시고 앞으로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롭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과거의 원한과 분노를 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이 므낫세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잊게 하는 사람.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잊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를, 지난 일을, 지난 분노 원한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요셉이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이 마음의 분노, 원한, 요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노, 원한, 이 악감정을 잊어버렸어요. 여기 잊어버렸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또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잊은 자, 잊다, 이게 아니고 잊게 하는 사람,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잊으려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잊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온 집 일은 형제들에 대한 원한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형제들에 대한 원한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당한 고난이 뭘까요? 먼저 형제들에 대한 원한인데, 형제들이요, 요셉을 왕따시켰어요. 요셉은요, 위로 형이 10명이에요. 아래로 어린 동생이 하나고요. 그리고 누나가 하나 있어요. 디나라.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딸들이 더 여럿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12명 나왔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을 일은 없겠죠. 예, 성경에 디나만 나왔지만 딸도 또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명 되는 그 형제들한테 이 요셉이 왕따를 당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마을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형들이 어쩌다 저쩌다가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애들한테 쟤하고 오늘부터 말하지 마, 놀지 마.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요, 형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서워서 왕따를 시켰다고요. 한 2주 동안, 3주 동안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말도 안 섞고. 어느 날 제가 마을에 나갔는데 한 여름이었어요. 애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을 안 걸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나를 안 쳐다봐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몇 번 더 말 걸다가 그냥 집으로 왔어요. 한 2, 3주 정도 저를 왕따시키는데, 마을이, 그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 꼭 지옥 같아요. 하얘요. 깨끗한 하얀 게 아니라요, 그냥 막막한 하얀색. 왕따를 당하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마을에서 왕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당신은 시독사입니다. 시독이니까 그 시독의 사회에, 그러니까 집 안에서 왕따를 당했으니까 바깥에서 왕따를 당했으면 집에 가면 되지만, 이 집에서 왕따를 당했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집 안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멀리 세겜 땅에 나갔어요. 양을 치러 가면은 뭐 하루 이틀 있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땐 3개월, 어떨 땐 6개월. 이 바깥에서 양을 치면서 먹고 자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 형들한테 보냈어요. 양을 잘 치고 있는지, 10명의 자녀들이 별일 없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보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니까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요. 저 미운 자식이 오거든요. 그 형들이 꾸몄어요. 저 녀석 오면은 죽여버리자고. 저 녀석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러니까 루벤이 말렸어요. 죽이지 말자고. 그냥 저 구덩이에 넣자고. 그 구덩이에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루벤이 잠깐 피한 사이에 이 형들이 요셉을 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42장 1절에 보면은 이 종으로 형들이 팔을 때에 요셉이 애굴을 했다고 그랬어요. 애굴을 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 17살 때 종으로 팔려갈 때 너무 괴로웠고 살려달라고, 형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 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의 요구를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원수가 피를 나는 형제였어요. 형제들에게 원한이 사무쳤어요. 형제들에게 이 치가 떨렸어요. 이가 갈렸어요. 복수하고 싶은 이 원한이 마음속에 사무쳤어요. 세 번째 불안은요,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몰린 사건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기록에 의하면은 요셉이요 그렇게 잘생겼대요.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이 보디발의 아내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이 요셉을 이렇게 보러 혓뜨리고 쳐다보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너네 좀 잘생겼다고 이렇게 희덕거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사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말로 거절했지만 이 여인의 이 유혹은 계속되었고 결국 모함으로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를 안 가봤죠? 교도소에서 제일 무서운 범죄가 무엇이냐면요, 살인죄예요. 그런데 제일 더러운 죄가 무엇이냐면요, 강간범이에요. 그런데 살인죄보다 더 싫은 게 무엇이냐면요, 강간범이에요.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은 이 죄인이 누구냐면요, 강간범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강간범이 됐어요. 강간범이 되면은 사회에 매장당입니다. 앞길이 막혀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상종을 해주지 않아요. 사람이 더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 이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썼어요. 애굽에서 요셉은 이방인이었어요. 억울했어요.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가장 지저분한 더러운 죄의 누명을 썼는데 누구한테 나 억울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네 번째는 옥살이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생활을 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요셉의 인생이 역전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2인자가 됐어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하고 싶은 게 있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예.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요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복이에요.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지 꼭 감옥에 보내야지 그 원한이 풀리는지. 예.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원한을 풀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나를 모함한 그 여자를 그 니은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들을 낳고 그 원한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 분노를 잊게 됐습니다. 억울함, 원통함을 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므낫세 했습니다. 이름을 줘놓고 그냥 므낫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정말 므낫세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난해 억울함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므낫세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치는 이들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돌로 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돌로 맞으면요 죽을 때까지 맞아보세요.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제가 누가 저를 돌로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돌로 저를 치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그랗게 내가 이 원한을 죽어 살아도 갖겠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면은요 영화의 주제는 두 자예요. 원함, 복수,
원한 복수. 이게 중국 영화의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한테, 내 부모한테 해코지 않은 그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고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중경을 보세요. 칼을 찌른 사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요.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원한을 갖고 싶어서 눈을 못 감아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이렇게 됐어요. 스데반은요, 모든 원한을 므낫세 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마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므낫세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죄를 므낫세 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침뱉음을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때렸어요. 여러분, 채찍으로 때렸는데 로마 병정의 학대를 므낫세 하셨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므낫세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뜻은 이겁니다. 므낫세. 여러분, 십자가의 뜻은, 예수님의 피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므낫세. 서양 목사의 죄를 므낫세, 인류의 죄를 므낫세. 이게 십자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므낫세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므낫세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뼈아픈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결단했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창대해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카일이라는 성경학자는 두 배의 창성함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두 배로 창성하다. 외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름진 땅. 에브라임이 기름진 땅.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두 배의 땅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두 배로 번성하다, 창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셉은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 애굽에서 창성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소원대로 정말 요셉은 창성하게 됐는데 요셉이 나중에 두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어서 다른 지파는 전부 다 하나의 땅을 가졌는데 요셉은 아들이 둘이니까 두 개의 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개의 땅, 두 배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장자라는 뜻입니다. 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장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 사람보다 두 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요셉이요, 나의 수고한 땅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을요, 수고의 땅이에요. 지금 자기가 사는 땅을요, 고난의 땅, 고통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창성하게 했지만 그 땅을 가리켜서 나의 고통의 땅, 고난의 땅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나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나는 가나안 땅이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은요, 이 세상 가나안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예요. 여러분, 뭐 70, 80, 90, 전 아직 뭐 60이 안 됐지만요, 지난 과거를 보면요, 금방이에요. 예, 금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벌써 금요일이에요. 이래요. 예, 벌써 6월 지나고 7월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시간 금방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요,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잠깐이면 끝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 원래 고통, 고생, 고난이라는 뜻인데, 이 고난, 수고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었다, 결실했다, 창성하게 됐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고에서 고난당했습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요, 열매를 맺었어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고생으로 끝난다면 참 비참하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고산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풍성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생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중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 이 십자가 신앙 가운데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픔 없이는 승리 없고, 고통 없이 승리 없고, no pain, no palm. 팜이란 말은요, 이 야자수인데 승리란 뜻입니다. 야자수. No pain, no palm.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son, no throne. 가시 없이 가시 없는 왕관은 없다. 또 이런 말했습니다. No gold. 껍데기를 벗기는 고통이에요. No gold, no gold, no glory, no cross, no crown. 여러분,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에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고난받는 땅에서 두 배의 축복이 있기를,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자신을 문하세게 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자, 보세요. 여기 51절의 주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51절에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말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때 말고 17살 때, 소년일 때는요, 말을 할 때마다 주어가 나의. 창세기 37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형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또 37장 9절에 또 다시 꿈을 꾸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죠.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인생의 조가 누구냐면요, 나예요. 내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어. 또 하나님이 나를 에브라임 창성하게 하셨어. 4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한테 그래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세요. 주가 하나님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분명히 형들이 바랐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실 때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또 하나님의 주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계속해서 이 요셉이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석케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가요, 하나님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자수성가.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주인 주자, 그리고 주님 주자에 주수성가, 신수성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수성가가 아니라 주수성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에 나로 나의 모든 고난이라고 했고 나의 아비의 온 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고난당했어요? 내가 당했어요. 내가 상처 입었어요. 내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잊게 하신 분이 주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내 눈에 눈물을 씻어준 분이 내가 아니라 옆에는 이 아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 눈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한번 씻어주면요, 끝. 네,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에 또 나로 나의 수고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나란 말을 두 번이나 쓰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죽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 그 고통을 창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셉의 그 고통, 원한, 분노, 이 사무치는 이 원한, 분노를 어떻게 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요셉의 한 기억에서 싹 지워버렸을까요? 이 컴퓨터에서 자료를 지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머리에서 이 기억을 삭제, 너 잊어라, 아픈 거. 그러셨을까요?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요셉, 너 잊어버려라, 안 잊으면 너 죽는다, 협박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고통, 원한, 분노를 다 잊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 작아서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에 인생 뒤로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 큰 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난날의 그 아픔, 그게 너무 작게 보셔 그까짓 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으로 나중에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 말을 듣고요. 이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괜찮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는요, 형이 에브라임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므낫세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에브라임은 좋아해요. 무슨 선교단체 보면은요, 므낫세 선교단체 없어요. 에브라임 선교단체. 어떤 교회를 큰 게 가면은요, 에브라임 찬양단, 뭐 에브라임 무슨 단체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 찬양단 이런 건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다 창성하게 되길 바라서 에브라임 다 그래요. 예. 있는 걸 안 좋아해요. 창성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므낫세가 없으면요, 에브라임도 없어요. 므낫세가 있어야지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므낫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부가요, 이혼하면서 8살 된 아들을요, 다른 집에 입양을 보냈어요. 이 양부모가요, 이 6살 된 아이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행 가면서 이 꼬마를 아무도 없는 집에 그냥 두고 그냥 여행을 가는 거예요. 며칠씩. 이 아들이, 이 아이가 학대를 받고 혼자 있으면서 이 마음에 원한이 사무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12살이 됐을 때는요, 이 가슴에 칼을 깎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낳으면 내가 죽일 거야. 네. 그러다가 22살이 됐는데 그 분노 때문에 위장이 망가졌어요. 네. 얼마나 분노에 사무쳤는지 위장이 망가져서 병원에 갔더니 반을 잘라야 된대. 22살 청년 반을 잘랐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다시 재발했어요. 또 반을 잘랐어요. 위장이 이제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재발하자 이 병원에서 이 청년을 정신과를 보냈어요.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6살 때 이 부모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이 부모가 와서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이 정신과 의사가 수소문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이 아들이 누워있는 침상, 이 침상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벽을 보고 뒤돌아서서 누워서 3일 동안 엄마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엄마가 그 밑에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화장실을 갔겠죠. 3일 동안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월째 이 아들이 돌아보면서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다고. 엄마 부르고 싶었다고.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청년이 이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힘이에요. 용서는 평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 고발, 정죄, 심판,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므낫세가 우리 사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므낫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